네. 예. 네. 오늘 우리 보네포, 디트리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좀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70년대 초반, 네. 거의 한 50년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50년 책이니까. 전에요? 와. 그렇죠. 70년 초반이니까. 네. 그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70년 초반에 저 같은 사람이 이 책을 읽은 것만 보더라도 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네. 이 책은 굉장히 회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당시 운동권, 운동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학생 운동을 하든 뭐 사회 운동을 하든 뭐 종교 운동을 하든 간에 네. 운동권이라는 말이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근데 아무튼 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뭐 그때 이제 보네포의 신학을 우리가 사회적 신학 이렇게 이해를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뭐 공동체 생활을 나중에 이제 보네포가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뭐 사회주의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아무튼 흔히들 말하는 사회주의가 또 다르죠. 왜냐하면 보네포는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뭐 진보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뭐 아나키스트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그죠. 공산주의자도 있고 뭐 해방신학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네포 경우는 그런 분들하고 또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사회주의나 이런 것하고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 네. 또 기독교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순종, 네. 복종. 네. 그러니까 이 보네포 책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좀 난삽하다고 느껴지는 게 물론 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불의에 대한 저항. 그래서 왜 복종과 저항 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분 책이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네. 70년대부터 보네포는 어떤 꼭 종교인만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나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종의 영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우폴게도 이제 초역이 되었던가 전역이 되었던가 물론 제가 기억하기에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김순현 목사가 번역한 책은 굉장히 좀 두껍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이렇게 두꺼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두꺼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좀 기억에. 발췌본이었나 보다. 발췌본이었는지 아니면 뭐 초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유명한 명제지만은 이른바 값싼 은혜를 베풀지 마라.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지 마라. 기독교의 타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밖에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독교 비판에 대해서 그 당시 특히 독일 기독교 뭐 특히 나치에 이 순종했던 독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뭐 나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뭐 7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값싼 은혜를 베풀지 마라, 값싼 은혜를 얘기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이요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오잖아요,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뭐 독재 정권에 아부하는 히틀러 시대와 마찬가지로 70년대.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좀 그런 측면은 좀 줄어졌다 할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이 뭐 물신주의라고 할까 뭐 화폐 제일주의라 그럴까 뭐 경제 제일주의라 그럴까 특히 기독교의 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씩 비판이 되고 있는 뭐 대형교회주의라든가 뭐 또 기복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문제점이 값싼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하는 이 보네포의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사실 70년대의 보네포에 대한 그런 그 아주 간단한, 사실 그렇게 성실하게 읽지 못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다가 사실은 보네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동안. 네. 뭐, 보네포만이 아니라 여러 또 이 사회적인 문제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참고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벼랑간 그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가 네. 그 보네포 마을 중에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미친 뭐 버스를 그냥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사를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그 유명한 명귀를 자기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네. 그런 말로 이제 무슨 그 대대적으로 그냥 그걸 사실 뭐 도용했다 그러나 오용했다고 할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네포가 이렇게 오용이 된다? 사실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광훈 목사가 뭐 이 뭐라고 할까, 보네포가 말한 값싼 은혜를 베푸는 성직자의 대표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뭐 누가 뭐 그 얘기는 정광훈을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뭐 그 교회 관련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그 목사가, 물론 같은 목사죠, 보네포도. 근데 독일 나치의 그 어떤 엄혹한 상황에서 나치 히틀러를 말하자면 히틀러에 반항하는, 히틀러에 저항하는 의미로 쓴 그 명귀를, 그 구절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태극기 우익을 상징하는 목사인데 이 양반이, 그리고 또 어떤 지금 보네포가 그 비판하는 이 값싼 은혜를 베푸는 성직자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 무슨 이렇게 오용될 수가 있네, 이렇게 남용될 수가 있네 하는 생각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한 3, 4년 됐나요, 벌써 그게? 그래서 뭐 그걸 보네포의 말을 오용했다, 도용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보네포가 했던 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용하고 있다라고 말이 되냐 했으면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게 보네포가 했어? 보네포가 누구지?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뭘 쓰고 있었는데 다 중단하고 보네포가 왜 그 말을 했고 보네포가 그 말을 사용했던 취지나 의미를 간단하게 책을 좀 간단하게 쉽게 또 간단한 책을 하나 써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때. 네. 근데 아시다시피 보네포 책은 거의 한 50년 이상, 아마 제가 읽었던 대학 초년생 시절 이전에도 보네포 책이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뜻있는 분들, 특히 그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보네포를 알고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나를 따르라 이 책만 하더라도 많이 여러 번 번역이 됐죠. 여러 번 번역이 되고, 또 보네포의 책이 글쎄,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번역이 되지 않았나. 그것도 몇 번이나 번역자들이 이렇게,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또 해설수도 많이 나왔고, 보네포에 대해, 또 전기도 나왔고, 신학 쪽에서 많이 했겠죠.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신학자니까. 예, 대표적인 신학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너무 네.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대화가 일반인들에게 본애플을 알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본애플 잘 아시는 분들한테 실례일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39살 때 죽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나치가 패망하기 전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3주 전인가 이분이 처형을 당했죠. 처형을 당한 이유, 그러니까 뭐 본애플라는 분이 뭐 흔히들 천재 신학자 이렇게 그 이름을 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재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네. 21살 때 그 신학 박사가 되고 대학 4년 동안 4년 만에, 그리고 또 뭐 독일의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교수 자격 시험을 또 뭐 24살 때인가 통과를 하고. 천재 맞네요. 응, 천재라고 하면 천재겠죠. 네. 근데 그분이 천재고 안 천재고 그건 뭐 우리가 저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였는데 또 보니까 또 집안이 굉장히 또 뭐 훌륭한 집안에도 아버지가 프로이드를 비판했던 뭐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뭐 형제들도 다들 막 쟁쟁한 형제들이고. 근데 그 뭐 그런 신학자였던 아버지나 뭐 법률가 또는 과학자였던 형제분들이 다들 이제 이 본애프가 신학하는 것을 싫어했던가 봐요. 반대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독 이 신학이 좋아서 그 신학자가 되었는데, 초기에는 그다지 이런 뭐 저항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진짜 머리 좋은 그런 신학자로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뭐 또 목회 활동도 하고, 뭐 영국에서도 목회 활동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유니온 신학교도, 약간 유니온 신학교는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좀 진보적인 신학교로 유명하죠. 몇 달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몇 달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짧은 기간이었는데, 뭐 영국에도 한 1년 정도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미 그때 유니온 신학교에 뭐 이 유명한 신학자들, 특히 뭐 칼 바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때 거기 가 있었나? 아무튼 뭐 니부어 이런 사람들이 네. 젊은 디트리 본애플을 굉장히 주목했던가 봐요. 근데 이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흑인들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뭐 어떤 계기로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유니온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마저도 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뭐 1930년대 후반이니까, 30년대도 아니죠. 20년대 후반이니까, 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60년대에 활동을 했으니까 40, 5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만 해도 그 지식인들, 뭐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좀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인종차별 문제,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썼을 그런 때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 이 차별 문제, 이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나 봐요. 돌아와서 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분 독특한 그런 그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일종의 뭐 불법 신학교 비슷한 걸 이제 또 교장으로서 운영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독교가 그런 쪽에 말하자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1930년대에 유명한 그 사기적으로 유명한 20년대 말 30년 초반에 제일 유명했던 그 어떤 뭐 사건이, 인도의 간디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이 비폭력 저항운동, 평화운동을 했던 거죠. 이분이 간디에게 편지를 써요.
있죠. 예, 예. 간디가 편지를 써서 네. 간디하고 이제 이 평화주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그 당시 이 뭐 간디의 비폭력 평화 운동을 누구보다도 역사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간디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디트니 본헤프가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한테 가겠다. 인도에 가서 당신 밑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그 인도는 못 가고 그러다가 30년대에 이제 32년인가요? 33년인가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이제 이 반유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보네프가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그 뭘까요? 매형이라 그러나 매제라 그러나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 법률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히틀러 정권의 무슨 뭐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데인데 거기 이제 무슨 부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일종의 그 히틀러 암살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고 해서 결국은 1940년대 초반이죠. 40년 초반에 이제 구속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이제 아마도 그 보네프의 신학보다도 물론 신학이 중요하지만 보네프가 20세기 최대 신학자라고 할 만큼 천재 신학자라고 할 만큼 신학 이론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일반인이라서 그런지 신학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하게 그분의 뭐 독특한 신학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김순현 목사가 번역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읽었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읽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정독을 못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난삽하게 그냥 대충 읽은 그런 판인데 아무튼 그 특별하게 뭐 신학적으로 이분이 어떤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보네프를 다시 보면서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보네프는 암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2011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남부 메노나이트 대학인가 미국의 메노나이트 대학의 신학 교수인데 네이션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아무리 잘 찾아봐도 히틀러가 암살 사건에 직접 가담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히틀러 독일 정부 측에서도 그러니까 나치 정부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또 보네프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이건 뭔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글쎄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뭔가 좀 말하자면 히틀러에게 저항한 그런 기독교인의 표상으로서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만들어져서 문제가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 보네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디를 따르고 또 간디 말고도 이 사람 책의 여러 군데에 성경 해석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철두철미 평화주의자인데 그 평화주의자가 어떻게 폭력 그리고 또 암살 살인인데 암살이라고 하는 그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그래서 그런 서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고 그러니까 보네프가 결국 이제 왜 그러면은 나치에 구속이 되고
처형이 되었는가 마지막에. 사실은 보네프가 한 2, 3년 감옥에 갇혀 있어서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 살해, 자살 직전에, 그러니까 독일 폐망 한 2, 3주 전에 참 안타까운 너무 일이죠. 안타깝네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처형이 되는데,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말하면 진짜로 암살범이었다고 하면 바로 적결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구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네프는 단순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독일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다. 아, 그런데 네. 그 당시 독일 군대의 징집 명령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처형이 가능한 그런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네. 결국은 구체적인 제명은 군대에 가서 총을 들지 않겠다고 병역 의무를 거부한 탓에 이 사람이 처형된 것이지 암살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고 암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체포가 되고 같이 그 감옥에 있기도 하고 네. 그러나 보네프 자신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말하자면 아까 그 전광훈 목사란 사람이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는 그냥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저항의 의미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야기였을 뿐이지 그게 곧 암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암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좀 꽤 긴 논문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언급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주의라는 말과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가 이 신학 이론의 차원에서 보네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천재가 아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고 사실 암살범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두고 근데 보네프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디처럼 이 양심이 있는 지배자 밑에 있는 경우에는 비폭력 저항이 가능하지만 히틀러처럼 이 양심이 없는 지배자 밑에 있는 경우에는 폭력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보네프가 했다. 라는 주장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네이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보네프 책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주장이 없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우리가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는 총을 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소위 테러리스트가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일부 아나키스트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영향권에 있었는 탓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도 이제 그런 20세기 초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근데 사실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저는 암살 여부보다도 안중근의 어떤 평화론 같은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감동적이고 아시아 평화론, 동아시아 평화론 이런 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굉장히 감옥에 집필한 책도 있고 한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가 암살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안중근이 일본에서는 완전히 그냥 암살범 취급을 당하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할까, 좀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평화주의자와 폭력주의의 어떤 그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전쟁에 반대 철두철미한 평화주의자였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이 히틀러,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대해서 이 평화주의로 안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그 반전주의를 주장하다가도 그 히틀러와의 전쟁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이제 끝까지 평화주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그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히틀러와의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네이션 교수의 주장은 그렇고, 저도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네이션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네프를 적어도 그 보네프의 신학과 그 사람 특히 보네프는 이 신학 이론과 행동을 일치시킨 사람으로 유명한데, 보네프의 평화주의의 그 철두철미한 평화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이션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주의로 일관해서 암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게 또 그 나중에 사실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초기에 70년대 초반에 제가 보네프를 읽고 감동을 하고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도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네프가 독일에서는요, 우리나라나 또는 뭐 다른 뭐 미국의 60년대 정도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인기가 높진 않아요. 오히려 독일에서는 이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히틀러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이 히틀러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제기가 있었지만, 히틀러 암살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네프에 대해서 그다지 평가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보네프가 독일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또 미국은 또 사실 영어권에서 이 보네프의 책이 번역되는 게 굉장히 늦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60년대에 와서 번역이 돼요. 보네프 전집은 2000년 넘어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보네프에 대한 말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값싼 은혜, 네. 집어치워라. 네. 그리고 말하자면 무거운 은혜라고 할까? 은혜. 값비싼 은혜. 네. 좀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길을 그대로 사는 것이다. 네. 철두철미하게. 네. 특히 산상설교.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에도 이제 산상설교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길죠. 그쵸? 길게, 굉장히 길은데,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산상설교에 대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해하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좀 보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톨스토이가 이해한 산상설교나, 네. 또는 우리가 다음 달에 이야기할 자크 엘룰이 그 이해한 산상설교나, 또 이 보네프가 이야기한 산상설교 조금 뉘앙스가 다른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있겠고, 아무튼 보네프도 기독교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산상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네. 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타인의, 그러니까 약하고 고통받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네. 기독교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이런 그 서구의 이 근대 개인주의가 낳은 악패.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초기에 처음에 어떤 말씀하신 어떤 기독교 공동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 공산주의하고는 사회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공동생산 뭐 이런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삶을 새로운 그 기독교의 길로 추구한 점에서 보네프는 사회신학 또는 뭐 꼭 그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의미의 강조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저는 보네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만 말씀 충분히 하세요. 아니 이 보네프 이야기 중에 이번에 제가 그 김순현 그 이야기 목사가 번역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건 또 그 나를 따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는 윤리학이라는 책에 에티크라는 책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개인과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관계 이게 저한테는 보네프가 얘기한 게 굉장히 이번에 다시 절실하게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근대 개인주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화된, 이기주의화된, 철두철미 그런 원자화된 개인이 이제 그 문제다. 그래서 기독교적 공동체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네프는 개인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을 했다. 개인이 개인답게 가장 존엄한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를 누릴 때에 비로소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삶을 훌륭하게 영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인권운동가라는 표현, 그러니까 뭐 좀 격을 낮춰서 얘기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보네프가 물론 히틀러 같은 그런 체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권운동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가치, 이걸 최대한 그 신장하는 가운데 공동체,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 영원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보네프에서의 자유, 보네프에서 자유란 말은 나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유, 모두의 자유가 확보될 때에 나의 자유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자유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보네프의 자유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저한테는 보네프가 역시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한 근데 마르틴 루터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뭐 이중 국가론이라 할까요? 뭐 그런 문제, 신학적인 어떤 논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점은 말씀드릴 수준이 안 되어서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저도 신학자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보네퍼라는 인물이 뭔가 이제 한국 사람에게도 우리 인생사에서 뭔가 그 약간 손톱 밑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한 번은 이거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좀 저한테도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저는 사실 보네퍼가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을 처음 읽어봤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를
근데 항상 굉장히 나한테 뭔가 가까이 와 있고 나를 뭐죠?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 손배시게 하는 예. 예전부터 한 80년대부터 쭉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는 대면해 봐야겠다. 약간 이런 그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그 이미지가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절실한 기독교인이라서 히틀러를 뭐 죽이려고 했다 이런 식의 어떤 루머에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건 또 뭐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보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해퍼의 내면이 너무 세세하게 이 책에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은 그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의 그런 내면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뭔가 명쾌하게 재단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굉장히 이렇게 절묘하게 잘 그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암살을 할 수가 없고 이 책에도 명백하게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사실은 죽임 당한 사람이잖아요. 폭력에 폭력으로 응하지 않고 죽임 당한 분인데 그분을 따르는 일이 어떻게 폭력을 허용하는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스란히 책에 다 이제 드러나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네퍼가 정말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 악에 맞서야 된다. 절대 악에 맞서야 된다라고 했더라면 저의 꿈자리가 또 사나울 뻔했는데 근데 이 분이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쭉 해놔가지고 저로서는 이제 제가 나의 친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좀 보네퍼를 사귄 경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네이션의 그 논문, 네, 그 말씀도 그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제 보네퍼의 그런 인생에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센세이셔널한 측면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또 왜곡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 운동에 불을 지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네퍼는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내면, 값비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런 분이 자기 길을 타협하지 않고 그 따르는 길을 쭉 갔다는 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엄혹한 시대에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그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빛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네퍼는 너무 왜곡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값싼 은혜를 값싼 은혜에 속지 말고 값비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게. 근데 값싼 은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죄인도 이제 용서함을 받고 그게 이제 칭의의 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값싸진 기성품처럼 값싸진 은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그 따르는 자로서의 철저함이 없어도 되는 거죠. 언제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따른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처음에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리 레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가 이제 따랐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복종이다. 그냥 따라가는 거. 근데 그냥 따라감으로써 사실은 자기의 과거가 단절되잖아요. 자기의 생업. 그리고 자기의 그 혈연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단순하게 따름을 통해서만 삶의 변화가 이제 실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현실에 변화가 오니까 따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고 사실은 이전에 모든 익숙했던 삶과의 결별이고 그게 왜 값비싼 은혜냐 하면은 그 결과로도 새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 목숨을. 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고 다시 나는 그 과정인 거죠. 따른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따름이 없는 그 종교 생활, 그냥 은혜만 받는 거, 자기 현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은혜만 이제 그 달콤하게 받고 뭐 감사하고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교회가 그 종교 개혁 이후로 교회라는 게 그렇게 그냥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따르는 삶으로 따른다는 게 이제 무조건 복종하는 거고 뭐 해석하거나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고 그 따름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기고 그건 한편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든. 근데 그러면 고난의 이제 그 과정,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새 생명을 받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 새 생명으로 그런 길인데 이 고난의 길을 이제 따라서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삶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한다. 그 따르는 결과 그게 그리스도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따르는 길에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거는 뭐 자기를 깊게 뭐 반성하고 이런 삶인데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의를 가지지도 않고 그냥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걸어가는 거다. 그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양 그런 모양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 길을 묵묵하게 이제 걸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 길에 이걸 이제 그 비폭력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은 그 길이 그 뭐 악한 것을 물리친다거나 자기 앞에 불의한 이제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왜냐면 자기는 지금 앞서 가신 주님을 보고 따르기 바쁜데 뭐 거기 이제 저항하고 폭력을 행해서 그걸 고치고 할 여력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비폭력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게 그러니까 폭력을 하지 않는 이유, 폭력을 하지 않고 그 비폭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포함해서 참된 승리지. 거기에 같이 사실은 원래 같은 레벨끼리 싸우잖아요. 같은 레벨이 아니면 안 싸우잖아요. 그 뭐 권투레도 7급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이제 참된 승리다. 사실 이 모든 부분은 예수에게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그런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의 주님 당했지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완전히 끌어안음으로써 그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표현이 된 것처럼 그래야지만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이제 되고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고민하던 그 차원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 다른 진짜 품격 있는 그 제자도를 이제 걸어가는구나. 그런 제자도 안에서 생활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혼자 그 수도원 생활처럼 뭐 금욕적으로 살고 이렇게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그 공동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현실 안에 가시적인 공동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의 이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길인데 이 책에서 그런 그 애매한 부분들을 다 잘 적어줘가지고 저는 제 삶이 왜 이렇게 항상 명쾌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뭐 행위에서나 뭐 어떤 길에서 뭔가 이게 내세울 게 너무 없다. 항상 이렇게 좀 그 애매모호한 삶을 사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슬슬 위로해주는 원래 따르는 삶이라는 거는 자기 길이 아니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잘 모르는 길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보네포 오빠를 만난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뭐 보네포를 읽는 방법 또는 보네포를 접근하는 뭐 태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 말씀, 선생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항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네포가 과연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전 들고요. 다른 차원의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폭력은 물론 거부하는 것이고, 그 폭력은 부정하는 네. 것인데, 그러나 그 유대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보네포가 그 초기 시절, 그러니까 목회 시절, 독일에서는 아마 지금도 그런가 몰라. 그때만 하더라도 25살이 돼야지 목사가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딱 됐네요. 근데 이제 신학 박사를 받고 신학 교수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되어서 그때 그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는 1933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시작이 네네. 되는데, 그 전후에 히틀러가 바로 집권하고 난 직후에 이제 히틀러가, 보네포가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히틀러 정권의 압박, 핍박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보네포에 대한 탄압의 제일 이제 시초 계기가 되는 사건인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 기독교 내부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론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네포가 좀 비판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도 끌고 했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명확한 입장, 정치적인 불의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33년에 그렇게 이제 기독교 그 아리안족에 대한 뭐 이런 우월주의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을 법적으로 네.
히틀러 정권이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정치적인 저항 행위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독일 교회가 바로 히틀러를 막 받들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 독일의 가톨릭도 그렇고 기독교 신교도 그렇고 구교도 신교도 다 마찬가지로 이 히틀러를 막 숭상을 하죠.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뭐 1945년 이후에 이 히틀러 정권의 아부한 또는 히틀러 정권과 같이 히틀러 정권을 위해서 이제 히틀러 정권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 사람들이 사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할 무렵만 집권하고 난 뒤에 상당히 오랫동안 히틀러는 독일 사람 대부분의 영웅이었어요. 경제가 좀 발전하고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사실은 실업 문제 같은 경우 뭐 깨끗이 해결했고 뭐 거의 뭐 1차 세계 대전에 패배하고 난 뒤에 독일이란 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그냥 문제가 많았고 그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히틀러가 해결을 하니까 어쨌든 저쨌든 독일 사람들에게는 또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 대부분 독일 사람의 눈에 가시였고 해서 또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600만 명을 무슨 이렇게 수용소에서 뭐 독가스로 죽였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고 정권 초기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히틀러를 숭상하는 것을 보고 이 보네파르트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반대를 하죠.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뭐 연설을 할 때 바로 히틀러 정권을 비판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인들로부터 경원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체포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이제 뭐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히틀러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소수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치 히틀러와 선을 긋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바르멘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동네인데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사실 저는 이제 바르멘을 이 보네프 때문에 가본 건 아니고 엥겔스라는 마르크스 네. 엥겔스라고 하잖아요. 엥겔스의 고향이에요. 바르멘이라는 네. 데가. 그래서 엥겔스 집도 남아 있고 뭐 동상도 있고 해서 바르멘을 간 적이 있는데 본에서 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그래서 바르멘에서 그런 선언이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반나치, 반히틀러 기독교인, 소수 기독교인이죠. 대다수는 막 히틀러를 좋다고 얘기할 때에 그런 선언을 발표하는 게 이제 바르멘 선언인데 그 뒤로부터 이제 거의 구속이 되는 1942년인가요? 구속이 되나요? 1942년인가? 구속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 이 보네프가 소위 고백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 형태죠. 말하자면 일종의 기독교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교회 형태를 만들고 또 이 고백교회에서 이제 고백교회의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29살 나이에 이제 1935년에 그러니까 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35년부터 결국 이제 고백교회 신학교라고 하는 게 나치에 의해 가지고 불법
학교로 이제 이 해산을 당하는 한 뭐 4, 5년 동안 그 제자들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그 신분이나 어떤 뭐 계급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련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고백 교회를 하면서 고백 교회의 목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또 이제 이 고백 교회 휘하에 신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 보네프가 그 신학 이론을 만들게 되고 아마 나를 따라도 그때 이제 1939년에 쓰던가 그러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예수님이 어떤 무슨 말하자면 카이자르의 것으로 또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현실 정치와 분명한 거리를 둔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의 삶.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독일 기독교, 특히 루터 기독교의 독특한 그런 이 목회자의 어떤 가정주의라든가 가족주의라든가 이런 것과의 절연,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20세기 초에 말하는 게 가부장 사회, 가부장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부장적 가족 질서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떤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적인 삶에 의해서 뭐 경쟁이라든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인간상을 이상으로 하는 경쟁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생활 그런 영역에 대한 어떤 반대. 철두철미 이제 이 고백교회의 삶은 소수의 어떤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값비싼 은혜,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또는 쉬운 그런 뭐 기독교 의례주의나 의식을 통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피상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하면서 기독교가 사회와 자본주의 질서에 포함이 되고 사회와 영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던 그 길, 그러니까 속세와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을 그대로 택한다는 것은 그 당시 히틀러에 영합하고 자본주의에 영합했던 독일 기독교의 대세에 대한 저항이고, 물론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저항이고, 또 히틀러 정권에 영합했던 독일 사람들, 독일 사회에 대한 저항이고, 그런 점에서 보네프가 저항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독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자 저항인 것이고, 그 나름대로, 물론 아까 잠깐, 사실 근데 아까 네이션 교수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 정설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논문들, 또는 책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가서 봐도 여전히 암살 기획에 가담했다라고 나오는 걸 제가 봤으니까, 네이션이라는 미국 교수가 쓴 논문이 그다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옳고 그런 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저항 정신으로 적어도 한
유니온 신학교 유학 시절 이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비폭력 평화주의의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 길을 보네포 자신도 갔던 것이고, 근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그냥 말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 독재 정권이나 또는 비인간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저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다. 근데 저항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의 그 따르는 삶 자체가 이게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왜냐면 세상 그 세속적인 삶하고는 구별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따르는 삶만 잘 살면은 그것만큼 어떤 저항의 길이 잘.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따르는 길은 복종의 길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전체를.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고, 네네. 저항은 현실 불의에 대한 저항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 옥중서신의 제목이 복종과 저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복종과 서신. 근데 저는 이제 그 보네포를 보면서 좀 좋았던 거는 거기서 이제 마틴 루터를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루터가 수도원 주의에서 자기가 나온 것이 수도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제 세속적인 삶이 아닌 정말 따르는 삶을 산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잘 하는 약간의 그런 면접을 주는 것 그거 부작용도 생겨나고 또 수도원 안에서 그게 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세속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봉쇄해 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내면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도 그래가지고 수도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종교 개혁의 길을 갔다 이걸 인용을 하면서 그 보네포도 이 사람이 정말 그 완전히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 이런 식의 어떤 단절주의가 아니고 자기 세속에서 직업도 갖고 이제 그 안에 살면서 우리는 가시화돼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근데 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또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나를 모르고 계속 그냥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다르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도 가시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실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상과 교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 봉인이 돼 있는 거다. 그렇지만 열려 있고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사실은 그 인류를 다 그 포함하려고 하다가 죽음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네포도 그 자기의 그 신학 속에 아니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계시 속에 다 포함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시화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가슴을 활짝 열고 좀 세상 앞에서 세상 안에서 그 따르는 길을 살아가도록 하는 용기를 준다 그럴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는 이게 저항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이 얼마나 약한가를 계속 또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념은 약하고 말씀은 강하다. 이것도 저는 약간 정치하고 분리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치적 이념 같은 것은 굉장히 선전선동하는 거잖아요. 강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제 약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약함을 이제 따라가다가 이것이
그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승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신뢰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제 이 따르는 사람은 뭐 강력한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이끌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산 속에 흐르는 정말 가는 그 실개천처럼 이렇게 약한 흐름인데 이것이 지니고 있는 강함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르라를 좀 이렇게 이런 책이 많이 읽혀지면 사람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평화로운 그 세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세속 속에서 세속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걸 따르는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혁명을 한다거나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고 보네프가 그런 거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키엘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키엘케고리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이다. 네. 정치를 무시해버리는 현실을 무시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권력이나 지배에 대해서 니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거, 무관심한 거, 이게 가장 최대의 저항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입장과 보네프 입장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네프의 어떤 세속신학이라고 할까, 사회신학이라고 그럴까, 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이 보네프의 어떤 생태신학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짧은 생애인데, 그죠? 39에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저술활동,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물론 저술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캐봐야 저술활동 하는 시간이 10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많은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네. 그래서 천재 신학자라기보다도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이란 표현을 안 좋아할 거예요. 위대한 신학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학자, 참된 신학자, 예. 따르는 신학자, 예. 그런 정도로 좀 결론을 맺고 이야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자크 엘룰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했죠.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